이 세상에 어떤 곳이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은 특별한 지역과 특별한 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 특별히 그 오해를 만들어내고 누군가를 그 갈등 속으로 밀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갈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서 갈등 속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는 그 안에서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와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절대로 갈등에 휘말리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교회도 갈등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갈등 때문에 딱 붙잡혀서 모든 성장과 모든 선교와 하는 모든 일들이 멈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시작되면 모든 힘과 능력들이 다 갈등으로 넘어가게 되고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손에 대지도 못합니다. 예배가 무너지죠. 선교할 열이 어디 있겠습니까? 봉사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갈등에 빠져서 서로 싸우느라 서로 공격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가 적절한 체크 앤 밸런스를 갖는 건 좋습니다. 당연히 여당은 야당을 체크해야 되고 모든 기관들은 체크를 당해야 되고 또 거기서 밸런스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갈등과 이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심한 갈등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갖춰야 하는 능력이, 이 갈등을 벗어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어려움을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똑똑하고, 제가 좀 이따 그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드리지만요, 내 능력,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이론이 있고 내가 높은 사람이라서 내가 잘나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연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연약한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이 오해와 갈등의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그런 잡고 있는 세력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연약함의 상징이지만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에도, 바울이 오늘 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도 견고한 요새, 이 진이란 말이 fortress입니다. 요새예요. 아주 단단한 성이고 이거는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대단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깨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진을 만나든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시길 축복합니다. 여리고가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했을 때 무너진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가 높아짐으로, 내가 이론을 장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일종의 후임자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와 같이 한 명의 담임 목사가 있고 그리고 같이 팀을 이루는 목회자들과 당회 이렇게 있어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를 세우고 조금 사역하다 떠나고 아주 길게 있었던 데가 어디죠? 제가 설교 시간에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대답도 안 하시는데 괜히 혼자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바울이 제일 오래 있었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3년이나 있었다고요. 하지만 3년 있었던 것이 가장 길 정도로 바울은 절대로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짧게 사역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성장한 교인들이 장로가 되고 감독이 되고, 이 장로라는 것은 제가 저희 장로님들한테 이거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로는 두 가지 장로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는 뭐냐면 티칭 장로라고 하는 목사가 있고요. 하나는 섬기는 장로가 있어서 그 장로는 교회 일을 돌보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도 왜 성경에 여러분 목사가 안 나올까 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궁금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그게 바로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라고 했을 때는 그걸 목회자로 인식을 하셔야지 어떤 평신도 지도자들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직책들을 세우고 그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했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장치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방금도 말씀드린 장로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집사, 여러분 집사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서 벌써 교회가 점점 커져가고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교인들을 돌봐야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오고 일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7 집사를 처음 세우게 된 것이고 그중에 스데반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집사라는 직분을 그래서 이름부터가 원래 디아코니아에서 왔습니다. 그럼 또 디아코니아는 뭐죠? 네. 디아코니아는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서 집사는 섬김의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디컨이에요. 여자는 디커니스라고 하고 남자는 디컨이라고 하는데 디컨은 디아코니아에서 왔고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안 섬기면 뭐라고 부릅니까? 아시잖아. 이거는 나오네요. 잡사라고 벌써 나오잖아요. 네.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우리 매년 받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이게 다 끝까지 이제 집사인 거지만 여러분들 서리 집사는 매년 임명을 받는 거예요. 그게 나이로 받는 게 아닙니다. 아 이제 나 30 됐으니까 집사 되나 보다. 아닙니다. 집사는 섬김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집사이시면 내가 이 교회를 또 주님의 귀한 사람들을 섬기는 직분을 받으셨음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세워갔지만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중요한 방향을 전하는 일은 사도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는 아주 좋은 이양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고 떠났는데 후임자가 나중에 누가 오나요? 디모데가 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주었는데 디모데는 그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물론 젊고 그래서 업신여김도 좀 당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디모데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잘 좋은 교회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에 이런 에베소 교회 언급도 되고 뭐 이런 말씀들은 있지만 다른 갈등의 모습을 에베소에서 특별히 찾아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못 이양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 말고 다른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터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나중에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해버렸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내서 무슨 말이냐, 구원은 우리가 할례 받는 것을 통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쓴 것이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떠한 교회든지 복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좋은 사람이 이어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이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에서 아이로 어떻게 신앙이 이어져 가느냐,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이 이어져 가면, 복음이 이어져 가면 그 아이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보다 더 부흥하는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대를 걱정하지만 다음 시대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시대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고 그 시대에 복음이 외쳐지면 오히려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아주 급성장하는 부흥을 경험했던 90년대보다
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이 땅에, 우리 온 세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어주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둬야 합니다. 내 다음에 오는 사람이 나랑 친하냐 가까우냐 나한테 잘해주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너무 이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 사람이 나랑 같은 편이냐 아니냐. 근데 정작 성경에서 발견하는 모든 잘못된 교회의 모습은 내 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냐 아니냐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이어가는 교회, 복음을 이어가는 가정, 복음을 이어가는 부서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문제는 제가 이미 말씀 오래전에 드렸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기로 했다가 가려고 마음은 있었지만 가지 못하게 된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1장부터 그런 내용을 쓰죠. 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10장과 11장 쭉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 후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영향력을 갖게 된 사람들이 바울을 몹시 비난하고 그리고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0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비난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비난을 당하게 되면 그냥 온몸으로 화살을 맞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조용히 돌을 맞고 조용히 화살을 맞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정면으로 그것을 돌파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 화살을 맞아야 하고 언제 돌파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세력을 일으켜서 맞서는 돌파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편 모아라, 싸우자. 그래서 교회가 반으로 쪼개져서 바울파와 그 이후의 파가 모여서 서로 전쟁을 벌이고 그 가운데 예배는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곳에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혔고 그것을 복음의 빛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바울이 잘 풀어가는 문제들이 되는 것이죠. 요즘에 별의별 이제 회사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기 대응 회사들이 있습니다.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위기 대응이에요. 이게 어떤 회사들이냐 하면 유명인들 있죠.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운동선수나 이런 분들이 실수로 스캔들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든 무마시키려고 움직이는 팀들이 있습니다. 뭐 언론을 예를 들어서 로비를 한다든지 또 기사를 내린다든지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또 이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가르쳐줘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매뉴얼들도 상당히 이 시대에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방법들도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그게 뭐 창피를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든지 다 똑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성경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길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전혀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면 오늘 말씀처럼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보면은 싸우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편 모여라 그래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황된 일로 잘못되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저들이 옳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주 명확하게 자신의 이제 생각과 마음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당한 비난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이 이중적이라는 사실이 가장 먼저 당한 고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자, 이게 약간 시니컬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던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찾기 원하는데 10절 한번 보실까요? 읽지 않았지만 이 10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이게 바울을 비방하는 나중에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편지를 보면 바울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담대하죠. 여기에 명확하게 무엇이 잘못인지, 너희가 네 파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은사를 서로 자랑하는데 무슨 꼴이냐, 사랑의 은사밖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 뭐 이런 거 다 말씀하잖아.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나중에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바울 보십시오, 여기 고린도 있을 때는 말도 뭐 시원하게 한마디 못하더니 편지만 이렇게 주구장창 세게 쓴다고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시니컬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게 이제 그들의 말을 다시 리프레이즈 해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이죠. 사실 사람들은 다 이중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정작 뒤에 가서는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은 거의 당연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서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에 사는 것과 뒤에 사는 것이 똑같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앞에와 뒤가 다릅니다. 약간의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센 사람이 있고 아주 못되게 센 사람들이 있고 좀 적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비슷한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면 누군가가 어디에 가서 어떤 말을 했다가 들려옵니다.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한 얘기는 반드시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아? 절대로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말하면 모두에게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만 알아는 없습니다. 말이지 제가 말이야 이래 그러면 그 제에게 그것이 결국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험담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셔야지 절대로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가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다 듣게 됩니다. 들어요. 근데 이제는 저도 경험치가 쌓여서 그러려니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 앞에서는 저렇게 인사를 하고 저러더니 언제 뒤에 가서 저렇게 말하고 다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알게 된 것은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중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뒤에 온 사람들은 소위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능가하는 특별한 자격들을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깎아내리고 폄하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과도하게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다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우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환상을 본 것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12장 1절에 참다 못해서 뭐라 그래요? 나도 환상을 봤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하면서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바울을 폄하하는 바울의 이중성과 바울의 여러 부족한 부분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대단하다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환상을 보고,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직통하고, 나는 영적으로 당신들보다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그러는 사람들은 항상 경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요. 정말 좋은 주님의 종들은 절대로 그런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걸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맨날 설교하러 나와서 제가 어젯밤에 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환상을 보았는데, 기도하다 환상을 보았는데 김 집사가 1,000만 원 내는 걸 봤다. 아니 정말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막 어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 땅을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땅 사자.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믿을만하고 그럴싸하게 들리고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구나. 하지만 그 교회는 점점 위험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지도자들이 와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만 과시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과시했습니다. 무엇을 과시했냐고요? 바로 그들에게 추천서를 써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았고, 이런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았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알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그만큼 아는 사람, 높은 사람 많이 알고 유명한 사람 많이 안다는 거죠. 자, 다시 제가 제 비유를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설교를 어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예 돌아가신 목사님 얘기를 할게요. 조용기 목사님과 만나서 이 설교에 대해서 물어보고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이 와, 우리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은 친하네?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그 역시 대답이 없으시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이찬수 목사님은 저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지만 제가 이찬수 목사님 친하다고 하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대답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누구랑 친하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럴싸하죠. 아,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밖에서 아는 사람들도 좀 많고 우리 목사님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복음을 떠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작 정말로 좋은 추천서는 아주 좋은 겁니다. 저도 이력서를 볼 때 이력서만 보지 않습니다. 이력서로 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느냐? 제가 보면은 이 대학을 나오나 이 대학을 나오나 별 차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느냐,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받아보고 추천서를 보면 아주 좋은 추천서들이 있어요. 진실된 추천서. 여러분 추천서는 딱 보면 압니다. 이게 자기가 써서 도장 받아온 건지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가 이 사람을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추천하는 마음으로 쓴 건지 금방 압니다. 여러분 추천서를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면 우린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추천서가, 오늘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자천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표현을 해요. 자천하는 사람들. 이 모든 추천서가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환심을 사기 위한, 그리고 이 자랑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하게 세우는 일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슨 선함과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 먹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먹히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먹히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힘을, 대단한 능력을, 대단한 환상을 가졌다는 거, 내가 유명한 사람 다 한다는 거,
이게 먹히지 않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바울은 유순한, 우리를 대할 때는 유순했지만 떠나서는 편지를 쓸 때는 담대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좋게 자기가 약간 시니컬하게 표현했지만 좋게 표현한 것이지 바울이 형편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육신으로 연약했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환상을 봤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상 봤는데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말하는 것이고, 추천서들, 우리는 이만큼 많은 사람을 아는데 바울은 아무 사람도 모르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건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을 높이고 바울은 낮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목회자가 두 가지 공격이 제일 큰 공격입니다. 하나는 육적으로 부족하다는,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 두 번째는 영적이지 못하다라는 것. 여러분, 이 공격처럼 완벽한 공격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를 공격하려, 제가 너무 중요한 걸 가르쳐 드려서 굉장히 불안한데요. 목회자를 공격하려면 이 두 가지로만 하면 딱 됩니다. 육적인 사람이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른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까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런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먹는 것을 탐하고. 랍비가 먹는 것을 탐한다라는 말 자체로 그 랍비는 모든 영적인 부분까지 훼손을 당합니다. 제가 육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하면 큰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명성교회에 계셨던, 아주 오래전에 계셨던 부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계셨던 목사님인데, 젊었을 때 있었던 목사님인데 지금은 떠나셨습니다. 떠나신 지 오래됐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은 인물도 좋으시고 몸도 굉장히 건장하셨어요. 이분을 늘 따라다니는 소문이 있어요. 이게 제가 알, 평신도 아무것도 아닌 제가 알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뭐라고 소문이 돌았냐면 늘 좋은 거 먹으러 다닌다. 그러니까 이분의 소문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먹는 거 좋아하고 늘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러한 소문에 시달리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다가 뭐 집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저 먹는 거 좋아하는 목사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 교인들과 함께 가서 밥 먹다가 이거 좀 맛없네 그럴 수 있어요. 저 목사님 좋은 것만 좋아한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육적으로 맞춰졌어요. 저는 뭐 그분이 사실 어떤 분인지 전혀 단 1도 제가 모르지만 그분이 존경과 존중을 그 말 한마디에 다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도 농구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농구를 열심히 했는데요. 놀랍게도 오늘 3점 슛을 5개나 넣었고요. 제가 날라다녔습니다. 저희 팀 80점에 제가 40점 이상을 혼자 담당하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다 주나 보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농구 안 합니다. VIP 농구 안 합니다. 저희는 진짜 막 치열하게 치고받고 손가락 부러지고 막 오늘도 무릎 다 까지고요. 난리 났어요. 저를 짓밟습니다. 완전히 다리 걸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마지막 3점을 남겨놓고 위닝샷을, 진짜 지금 아직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 마지막 공이 날아가서 그 기적적으로 거기 꼽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역전해서 이긴 거거든요. 지고 있다가. 이거 제가 어떻게 설명을 찍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전혀 찍질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농구를 하면 농구한다고 육적인 사람이라고 얼마나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노는 것만 좋아하고 운동만 좋아하고. 그러면 목회자는
금방 그런 취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은 또한 얼마나 서러운 비난입니까? 목회자가 영적이지 않다, 기도하지 않는다, 깊지 않다. 목회자가 갖고 있어야 할 많은 자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성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영성이 없으면 무슨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여러분 심부름하러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서 뭐 꽃에 물 주고 여기 책상 정리하고 의자 정리하고 그런 거 하라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영적인 일이니까 영성이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큰 비난이며 서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지금 이런 육적이다라는 말과 영성이 없다는 말이 계속해서 비난의 화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반격합니까? 바울이 자신이 육적이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반격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육적으로 깨끗한 사람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히려 얘기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육적이냐, 내가 얼마나 영적이냐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육적이라서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교만한 진, 모든 높아진 진, 모든 인간의 이론과 생각들을 깨뜨리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내일 저희 막내가 유치원을 드디어 졸업합니다. 경사가 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도 3명 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마어마한 등급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할 때 느끼는 건데요. 제가 큰 소리로 말한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저희 첫째 아들은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영민이를 부를 때 영민아 이거 좀 해! 그런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해! 그런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제가 속삭여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영민아 아빠가 짜장면 사줄게 해. 그러면 진짜 조용하게 말해도 듣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교훈과 좋은 말과 좋은 생각과 좋은 표현과 뉘앙스와 제 정성을 다해서 말해도 안 듣지만 힘은 어디 있습니까? 짜장면에게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전하는 내용은 그와 같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혹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결국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존 스투트 목사님의 책을 제가 아주 오래된 책을 우연히 발견해서 좀 읽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스투트 목사님이 1950년대 후반에, 그게 얼마나 옛날입니까? 50년대 후반에 호주에 약 한 7, 8일 정도 강연을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강연을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지막 날이 왔는데 심한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한마디도 못하겠는 거예요. 강연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올라가서 마이크를 정말 입에 가장 가깝게 댄 다음에 속삭이듯이 아주 살살 이렇게 강연을 쭉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사람들이 많은 질문이 있어서 질문에도 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죄송한 거예요. 기도해주고 사람들이 독감 걸렸다고 다 통성 기도하고. 호주가 1950년대 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우리보다 더 뜨거웠을걸요. 통성 기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죄송한 거죠. 그래서 목소리가 난 것도 아니고 영국에 돌아왔어요. 1, 2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강연을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학생이 뛰어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재작년에 목사님이 호주에서 강연하실 때 마지막 날 갔던 학생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저는 방황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날 해주신 말씀 때문에 너무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게 되고 제 삶의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는 신학생이 되어서 공부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봐서 너무 감사해서 인사를 전하려고 제가 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힘이 없어서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견고한 진을 다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육적으로 약하면 혹은 육적인 사람이라면 복음의 능력이 없을까요? 물론 우리가 죄의 그러한 육적인 모습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보다 환상을 덜 보고 그들만큼 뜨거운 영적인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제가 남은 시간 몇 분 동안만 여기 나오는 견고한 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이라는 말은 fortress, 요새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요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요새입니다. 관계의 요새입니다. 요새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안전함을 느끼는 곳이 요새입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요새가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요새인 사람도 있고 내 사무실이 요새인 사람도 있고 나의 지식과 나의 권력과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나의 건강이 요새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요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그 안전함을 느끼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안전하십니까? 그 물질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권력이 안전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요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권력보다 더 크신 분이 되셔야 합니다. 건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 되셔야 하고, 나의 가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 되셔야 하고, 나의 무엇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진 요새보다도 하나님이 더 능력 있으신 분이 되셔야 우리는 복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 밖에, 복음의 맛을 알고 복음을 누리긴 하지만 여전히 복음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기 진을 무너뜨린다라고 한 다음에 그 진에 대한 설명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4절 말씀 뒤를 보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하십니다. 저를 보시죠. 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치에서 싸우는 걸 보면, 또 기사마다 댓글이 달려서 싸우는 걸 보면 사람들의 논리가 진리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논리가 맞아요. 근데 반대편에서는 그 논리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논리의 싸움인 것처럼 되게 몰아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논리는 하나도 없고 자신들의 진영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절대로 이 정치와 사회가 무슨 논리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진영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논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이 진영이 더 공고해지고 논리가 더 공고해지는 이 세상에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추천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어떤 환상이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은 평신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무신론자였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진리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들 중에 목사님 우리 애는 똑똑해서 예수님 못 믿어요? 그건 똑똑한 게 아니라 교만한 겁니다. 우리 애는 많이 배워서요? 여러분 많이 배우고 서울대 총장하고 별의별 일을 하버드의 교수로 있어도 예수님 누구보다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논리가 그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든지 여러분이든지 남편이든지 누가 되었든지 모든 이론과 모든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지는 은혜를 간구하시고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모든 높아지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것들입니다. 높아진 것들. 이게 바로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높아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가장 먼저 쌓았습니다. 높아지려고요. 지금도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초고층 건물들 좋아합니다. 높은 곳이 왠지 발전한 곳인 것 같고, 높은 곳이면 왠지 잘 사는 것 같고, 높은 곳에 있으면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높아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아져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높아져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질 때 정말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자랑스럽게도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우리 서울 사는 게 분명합니다.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그 높은 빌딩 555m인가요? 뭐 하여튼 대단히 높은 이 빌딩, 어디에서나 보이는 이 빌딩, 그게 있어서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높아지면 더 좋은 나라가 되고 더 좋은 가정이 되고 더 좋은 인생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기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을 무너뜨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바로 방종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방종하는 생각. 그래서 5절 말씀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종하는 생각이 어떠한 생각입니까? 이리저리로 뛰고 있는, 그러니까 힘이 있어서 생동감 있는 움직임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아서 위험한 곳으로 막 뛰어다니는 생각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은 거 대단히 위대한 삶인 것 같고 좋은 삶인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이 마구 뛰어다니는 생각은 결코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생각이 이리저리로 뛰다가 결국은 절벽에서 떨어지고 결국은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낙심하고 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밤에 어떠한 생각이 들든지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생각이 되시길 바라고,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환상도 아니고 많은 추천서도 아닙니다.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 온 사람들이 뭐까지 자랑하냐면요, 심지어 먼 곳을 돌아서 힘들게 고린도 교회까지 온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에 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랑들이 결코 이러한 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그리고 유일한 위안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 목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갖고 이루고자 했던 것의 목적이,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고린도 교회에서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영향력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심된 목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후임들은 자신들에게 복종하게 하는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내가 이만큼 사람들을 아니까
나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래서 추천사가 필요했고,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환상을 날마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붙잡는 삶이 바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여러분들은 자랑하지 마시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